할렐루야. 네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100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백성의 수요를 100배나 1000배나 더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주의 나라의 백성을 100배나 더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0배나 더하는 백성의 수를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에 교회 성장의 의미만 놓고, 수의 의미만을 놓고 뜻을 생각했다면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절대로 100배 교회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1000배 교회,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 증가에 있어서는 1000배가 있는데, 말씀의 축복 1000배, 헌신하면 1000배, 물질의 복을 1000배 이렇게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네 가지 의미 가운데 1000배라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100배라고 지으면 좋을까? 의미가 많은 100배라고 지은 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100배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우리 성도들의 수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성경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100배나 1000배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가 100배나 1000배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많은 수를 한 번도 강조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성경에서. 네. 바로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요압 장군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과 그의 지도자들, 그 휘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한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또 종교적인 그러한 인구조사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총인구 센서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나는 그게 이름이 과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조사할 때 총인구조사 그러면 될 텐데 인구 센서스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를 갖다 붙여놔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에게로부터 나와요. 다윗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승승장구했는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매번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 나라 백성들이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안락해지고, 아, 이 나라 백성의 이제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느냐? 사람 수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은 수를 의존하려고 해요. 수. 그 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탄의 꾀임에 빠졌어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시켰다.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선동한 거죠.
그러면 이 마귀, 사탄, 제가 첫 번째 백배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옥토밭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려면 어떤 놈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어떤 놈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한테 뺏기면 안 된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먹는데 당장 와가지고 그걸 쪼아 먹으려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사람을 의존하면 그때부터 뭐가 장난질한다? 마귀가 장난질.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네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아 인구조사를 좀 해봐라. 마귀의 충동을 받고 다윗이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요압아, 네 부하 지도자들을 전국 저 이스라엘 땅 꼭대기에 있는 저 북쪽에 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라 명령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요압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왜? 요압은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으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을 의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까? 성경에는 괘씸한 지고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요압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요. 왕이 괘씸한 지고 하나님을 의존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의존하라고 할까? 그래서 요압이 자기 신하들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국을 인구조사를 하면서 괘씸해서 두 지파를 빼버리고 말아요. 베냐민 지파 인구를 조사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빼버려요. 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의 명령을 100%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왕이 괘씸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압의 믿음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한다.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몇 배나 더한다고 그랬어요? 1000배나 더하는, 1000배나.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박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교회 성장의 주체가 누구일까?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을 할까? 교회 성장을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할까? 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 성도인들이 목회자에게 항의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책임입니다.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맞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목회자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때 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네.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어떤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지 몰라요. 수많은 벌떼처럼 몰려들기는 했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사탄의 꾀임에 빠져 이단인 경우가 너무너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 이것이 천국에 우리는 관심의 수를 두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겉모습의 수를 잘,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마음을 줘서 이렇게 네 백성들의 수가 많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주체가 과연 누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주보 요약설교에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편 92편 12절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사실 교회 성장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성구가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나무라고 지칭하는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되고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성장의 원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개척했다 그 말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양육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초를 놓는 것을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 성장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신약시대에 오면은 성령께서 임재를 하는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더라. 아멘.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책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번성해 가더라. 아멘.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망각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존하고 마귀를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귀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의 원뜻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적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원수 마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원수 관계가 있는 것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거예요. 자, 허리에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저 신을 신때 복음의 신발을, 아멘. 머리를 쓰되 구원의 투구를, 아멘. 칼을 차되 말씀의 칼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신갑주랍니다. 내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무장을 할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3장 1, 2절에 보시면 사탄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 총독은 수룹바벨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수룹바벨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이제 여호수아의 우편에 천사들이 섰는데 그 오른쪽에 누가 또 서 있느냐? 사탄이 서 있어요. 그때 사탄이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심이라,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탄은 인간들과 대적 관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대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악을 제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손으로 시작한 수룹바벨 성전을 수룹바벨 손으로 하나님께서 마칠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서 마칠 것인가? 순. 이 순은 누군가? 만왕의 왕 계신 예수님이 수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수룹바벨 손길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의 인구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 북쪽에 단부터 저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얼마만 숫자가 나왔는가? 베냐민과 레위를 빼고, 레위 지파를 빼고, 북쪽에 이스라엘 110만, 남쪽에 유다 47만. 그래서 전 백성이 칼을 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157만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 말씀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 130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성경이 차이점이 나는 거죠. 약 27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확실히 밝힐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130만에서 157만이라고 하는 칼을 뺄 만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죄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그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약 7만 명의 백성들을 쳐 죽여요.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회개를 하는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죄를 지적할 때요, 숨긴 적이 없어요. 나 안 했습니다. 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특징이에요. 네가 밧세바를 범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행한 이 일은 큰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미련했는데 심히 미련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왕의 간구 소리를 누구에게 응답을 했는가?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어집니다. 열심히 회개 기도는 다윗이 하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갓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벌을 줄 터인데 3가지 벌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3년 기근이 들 것인가? 3개월 동안 적국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적으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일 것인가? 이 셋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이 크시니, 긍휼하심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자, 3년 동안 기근 든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죄예요. 자, 적군이 쳐들어온 것은 사람의 손에 빠진 거예요.
전염병을 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차라리 내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당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뉘우쳤어요. 야, 내가 괜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 내가 이제 그만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만족하다, 족하다. 영어 성경에서 충만하다 그렇게 썼어요. 예. 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에 내 손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죄값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당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나고, 범죄자도 나고 악한 행실을 하는 것도 저입니다. 이 양떼 이 백성은 무엇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내 가족을 치라, 그 말이에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또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갓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가다, 예, 다윗에게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내려라.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른 사람 오르난의 땅이에요. 바로 우리는 다윗이 회개했던 장소, 그리고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모리아 산상,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장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제사의 제단을 쌓았던 장소, 이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이곳은 솔로몬 성전의 터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터전은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회개와 죄를 사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면 안 돼요. 나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장소, 아멘. 이것이 모리아 산상이에요.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을 오르난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집에 왕이 찾아갔어요. 다윗 왕이 찾아갔어요. 상당한 값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라 그랬겠어요? 왕이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요,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쓰시고 밀은 소재물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리라. 매매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럼 오르난이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제가 그래서 환산해 봤어요. 그러면 금 600세겔은 오늘날 노동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100년이니까 36,000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산했어요. 직접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노동자들 일당을 뭐 8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만 원만 잡고 계산을 했더니 36억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성전 턱값이 얼마예요? 36억. 누가 계산했습니까? 다윗 왕이 계산한 거예요. 다윗 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오늘 이 본문 22장 역대상 22장 1절에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 터니까 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번제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오늘날로 뭘까요? 예배드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번제단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번제단까지. 제가 나오는 학교가 한국 성서 대학인데 이 학교의 교과가 그렇게 울려 퍼져요. 번제단까지. 이 번제단이라는 건 뭔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쏟아 내 부어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희생이에요. 예배 드림은 그러한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 끝나면 일어서 나가버려요. 성도들이 자기들 멋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시 넘었는데 설교하고 있네? 12시에 땡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 끝나면요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매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님이 받으셔요? 내 시간을 세상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윗이 톡톡히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신다. 모세처럼 지금보다 수는 1000배나 더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 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당의 처소를 마련했던 다윗왕, 할렐루야. 그리고 그 터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물질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리고 유약하지만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다윗은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4가지 의미의 100배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100배의 말씀 축복, 100배의 헌신 축복, 그리고 100배의 물질 축복, 그리고 100배의 그리고 1000배 성장 축복이 있는데, 사람의 수에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의 백성을 100배 1000배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또한 그렇게 성장시켜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성장의 역사를 가져다 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